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이제 복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그 시간 속에 있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왔다? 저주 아닙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문제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고 또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갱신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개척해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그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상태를 표현을 했는데 그게 바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빛을 첫날에 창조하셨는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빛입니다. 그 빛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위기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 언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어디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모든 날들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날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실패와 자꾸만 무능과 무기력으로 가고 있다면 사실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다시 우리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지켜야 돼요. 내가 그 언약을 지키면 살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언약이란 말이죠. 내가 지켜야 되는 언약.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란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게 질문을 해버린 거죠.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요,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니까.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단은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복음을 변질시키고 희미하게 붙잡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거든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희미하게 붙잡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아니야, 너희가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까 봐 하나님 먹지 말란 거야. 그러니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눈이 열려졌어요. 육신의 눈이 열려진 거죠. 육신적인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은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대신에 육신적인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 떠나버린 나, 죽어버린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요 시작이 된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 사로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진 많은 문제들이 오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로 사람들의 흑암, 혼돈, 공허가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흑암, 혼돈, 공허는 지금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흑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 안 보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처럼 육신의 눈만 밟아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육신적인 나뿐이 안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 그게 흑암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영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무감각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흑암. 혼돈은 뭡니까? 혼돈.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나는 말씀을 붙잡고 가고 싶은데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내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너무나 많은 혼란, 혼돈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어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왜 전도가 안 되어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혼돈.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는 상태에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안 되어지는 상태, 혼돈. 공허는 뭡니까? 공허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죠. 우리 그 이혼 숙녀 캠프를 이렇게 보면 서로 부부가 너무 싸우고 막 그냥 그래서 더 이상 왼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내 옆에 있는 그게 왼수인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면서 왼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나와가지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제 본 그 잠깐의 쇼츠에서 남자와 여자가 맨날 술 먹어요. 싸우고 막 그래요. 남자도 맨날 술 먹고 뭐 그래요. 여자는 연상인 것 같은데 맨날 자살을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쁘지 않대요. 자기는 괴물이래요. 얼굴이. 뭐죠? 외모 정병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괴물이래요. 거울 보기도 싫고 나는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항상 죽을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남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새엄마가 들어 사는데 새엄마가 낳은 배다른 형제들이 와서 사는데 여기 햄 하나를 먹고 두 개를 먹으려면 손 딱 친대요. 못 먹게. 햄 하나만 먹고 자기 자녀들은 잘 먹이고 그리고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은 급식이 있었지만 옛날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자기는 김치만 싸가지고 다녔대요. 자기 자녀들은 소세지도 싸주고 그랬는데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김치만 싸줬을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새엄마에 대한 상처.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때리고 왜 나한테는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 마음속은요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 그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게 계속 상처가 있으니까 계속 술 먹으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은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가장 의지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살아계실 때 계속
뭐 엄마한테 화풀이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런데 그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 이렇게 상처가 되고 자기가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든데 남편은 맨날 저러고 있고 자기는 이제 너무 힘든데 말할 데도 없고 아무도 자기에게 뭐 이쁘다고 해준 사람도 없고 심지어 남편도 이쁘단 말 안 하고 너무 상처가 돼서 맨날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상처가 돼서 사람들이요 그걸 채우려고 술을 먹고 막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죠. 공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그 상처가 내 인생의 발목을 딱 잡고 놔주질 않아요. 해결할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살 시도도 막 하고. 근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이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쉽게 죽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맨날 술 먹으면서 맨날 싸우는데 답이 없는 거죠. 공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 안에 모든 상처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발목을 잡아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리면요 흑암, 혼돈, 공허가 딱 닫혀서 하나님 못 보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그리고 길이 안 보여져서 방황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인생에 길이 안 보여.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혼돈,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가 않아. 공허. 이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버린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완전하게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참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받아서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며 이제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게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응답받아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빛 비추는 거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 가문에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능력으로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필리핀 모든 가족들에게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로살리 집사님을 통해서 완전히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로 필리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 가정에, 가문에, 또 우리 교회 현장에, 또 우리 모든 필리핀 가족들에게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무너뜨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빛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